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죄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설교도 했고 또 과거에는 성경 공부도 했었는데, 창세기를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잘 알아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시각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한 메시지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지만, 이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에덴에서 나가서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히 성경 66권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죄의 근원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너무나 방대하고 이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풀어가기에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한 시간을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그래도 성경에 드러난, 메시지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트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세 가지로 제가 좀 뽑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갖고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죄의 문제라는 것에 이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사탄의 역사라는 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죠.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도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죄들 있잖아요. 사기를 친다든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거의 아마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서 남들에게 막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피해를 주고 그런 일들은 아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는 진짜 더 중요한 죄는 그러한 윤리 도덕의 죄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죄들이 훨씬 더 무서운 죄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도둑질을 하면은요, 도둑질 한 순간에 내가 뭐 한 줄을 알아요? 죄 지은 줄을 압니다. 물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범죄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죄인 줄은 알지만 무뎌지고 죄인 줄은 알지만 아무렇지 않을 뿐이지, 그게 죄인 줄을 아니까 안 잡히려고, 안 걸리려고, 안 들키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모든 윤리 도덕적인 죄들은 내가 짓는 순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이게 뭔 줄을 알아요? 죄인 줄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 줄 모르는 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죄인 줄 모르고 또는 가벼이 여기고 또는 내가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 다시 말하면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지 않는 죄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죄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문제다. 훨씬 더 큰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앞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겠으나 오늘 말하는 이 성경 속에서 저는 죄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죄의 근원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원흉이 되었던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 원죄가 되었던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단순히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 이거 불순종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불순종한다의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은 내가 듣고 아멘하고 행하고 어떤 말씀은 이거는 내가 조금 지금은 힘들다. 내가 분리를 하고 내가 판단을 한단 말이죠.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말씀들 자체가 사실은 내게 와서 다 잡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잡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제가 과거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씀 너무나 많이 드렸잖아요. 정말로 하얀색 순종의 어떤 진돗개가 있다고 하자고요. 하얀색 순종의 이 강아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검정털이 조금만 섞여도 이거는 뭔가 섞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으로 점 하나를 찍으면 이미 오염이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선악과, 그거 먹이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뱀이 사탄이니까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라기보다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뒤집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아니야, 그런 것 없어 하는 신앙인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했을 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교회를 갓 다니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다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소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틀린 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지식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야.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요,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으로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인간의 지식과 한계성을 갖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제가 항상 말하죠. 믿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면 성경에 난제가 없다. 성경엔 난제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경엔 난제가 없고 성경에는 틀림이 없고 모든 부분들 상충이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랬고 이건 이랬고 역사적으로 이랬고 원어적으로 이랬고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경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도 예수가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신앙이고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함께 해야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 말 그대로 첫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은 뭐 한 거예요?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완성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과 섭리 속에서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어요. 아담이 성공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죄 짓는 걸 하나님이 놔뒀다? 아니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더 영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해서 모든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권세들을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 사건이 이제 1년에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죄를 지옥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리를 마귀와 함께하게 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뱀이 아담을 안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갔을까? 왜? 여러분, 제가 그걸 과거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뱀이 여자를 찾아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이 뭐였습니까? 에덴에서 생명이었잖아요. 아담이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이었어.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생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맞죠?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하와라고 붙이지만, 이 여자를 만들었을 때 이 여자를 아담이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이라 그래요. 아담이 여자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그래, 내 살과 뼈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옆구리에서 나온 내 생명이야.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찌를 때 그 마지막 심장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서 나왔다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러면 이 당시에 아담은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 생명이었어. 그러면은 이 아담의 생명은 누구였던 거예요? 하와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립니다. 마귀가 하나님 생명 못 건드린다. 그런데 누구의 생명 건드리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건드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가 생명이었어? 하와가 생명이었잖아요. 여자가. 그럼 여기서 이제 아담이 만약에 내 생명을 마귀가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은 아마 아담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생명 건드릴 때에 아멘 하는 자가 없다니까. 자기 생명 건드릴 때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그게 물질이건 그게 내 자녀건, 좋을 때는 다 좋다가 돼요. 하나님 주님만을 하다가 내 생명 딱 손대잖아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던 거예요? 뱀이 알았던 거죠. 뱀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려? 여자를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먹고 누구에게도 갖다 줍니까? 아담에게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여자가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이 들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여자보다 더 잘 알았어요. 아담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를. 근데 누가 갖다 주니까 먹어요? 자기 생명 갖다 주니까 먹는 거예요. 사실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거기서 발로 차서 쫓아냈어야 돼. 이거 어딜 들고 오냐고. 맞죠?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 내가 안 가르쳐 줬냐고. 나가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아담이 뭐 한 거예요? 또 자기 생명을 갖다 주니까 먹어. 모든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때는 비극인 줄 알았지만 지났더니 뭐였어요? 이게 축복이었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간교하다. 여러분 여기서요, 들짐승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이라는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들에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뱀이 들짐승이 아니에요. 뱀은 들짐승이 아니에요. 물론 저 때는 이제 뱀이 다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주를 받아 배로 땅을 기게 됐으니까 그거 놔두고,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이라는 표현, 들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품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되.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고. 우리가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뱀 만날 일 있어요? 동물원이나 가야 보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잖아요. 지금 예수 안에 살아가지요. 근데 예수 밖에서 가장 간교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뱀이에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러고 아무리 머리 쓴다 그래도 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머리 쓰는 것 같아도요, 사탄 마귀의 권세가 나를 작정하고 나를 뭐하면 속이려 들면 우리는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강교한 게 누구니까? 그 사단의 권세들이니까.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자가 또 이야기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 우리가 죽을까 봐. 저거 먹으면 안 된대. 큰일 난대. 그래서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맞죠? 맞는 말이죠. 이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안 죽을 거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담에게는 뭐라 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코, 다시 말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 완전히 상반되죠. 이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에서 순종과 불순종은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양극단의 끝입니다. 근데 뱀은 이것을 가지고 여자를 속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가운데 넘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문제인 건데, 넘어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게 만들어요? 가볍게 여기가.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걸 가벼이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반은 맞았다는 게 뭐예요? 맞아요. 구분하게 됐어요. 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됐어요. 이걸 율법이라 그러죠. 놔두고요. 그런데 반 틀렸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죽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고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자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 때만 의롭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여인 잡혀오잖아요. 가늠하다 여인 잡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은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게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신 상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율법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도 너를 율법으로 보면은 죄를 짓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안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순간 나도 뭐가 된다? 율법이 된다. 예수님은 뭔데? 은혜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전한 은혜인데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고 나는 너희에게 은혜만을 가르치기 위해 왔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는 순간 나도 뭐가 돼요? 그렇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오직 누구에게 속한 것이어야 돼?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 돼. 근데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에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교만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절대로 피조물은 창조자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 66권의 말씀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한다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난도질하는 게 죄 중에 죄예요. 어떻게 인간의 지식 가지고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들이 맞네 틀리네를 말합니까? 분명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라 그랬는데 틀림이 없다 그랬는데 분명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수많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성경에 대해 뭐라 그래요? 틀렸대요. 번역이 잘못됐대요. 사본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답니다. 유사 문헌들과 비교를 해야 된대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세상책 보세요. 내가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성경을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책 봐서 뭐 하게요? 조선왕조실록도 안 봤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고려 역사라도 알고 삼국시대 역사라도 알고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서 이스라엘 역사 막 연도까지 외워서 뭐 하게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줄줄이 외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외워보라면 외워요? 못 외워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제가 또다시 말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 자체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그래. 말씀은 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날 죽여야 된다니까. 막 죽여야 돼요. 근데 내가 불순종한다는 건 내가 말씀 앞에 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예수가 날 살리고 말씀이 날 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다는 건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 육체가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 육체는 말씀 가운데 막 깨지고 부서져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 선지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운동력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가서 쪼갠데 여러분 쪼개지면 죽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쪼개지면 죽잖아요. 근데 죽으래. 그러니까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죽어 마땅한 거야. 우리 십자가 지는 건 마땅한 거야. 우린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그게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죽으라고. 여러분 순종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생각도 살아있고 내 행동도 살아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좀 어려워요 이래요. 여러분 99가지를 순종해도 한 가지 불순종하면 그 사람 불순종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니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한 10가지를 가르쳐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정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 얘기 듣고 누가 와가지고 아니야 요거 하나는 괜찮을 거야. 그거는 그냥 생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는요 여러분 끝과 끝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어떻게 비슷합니까? 극단이에요. 양극단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은혜로 있는 것과
내가 육으로 있는 것과는 극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은 극단인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섞지 마세요. 그래봤자 잡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종돼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이 육체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 주셔서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회개하려면 제대로 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게 회개예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은 죄 가운데 내가 다시 죽는 게 회개라고. 그래서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불순종하면 그래서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이 얼마나 맞는 말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고.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다고. 블레셋과 전쟁은 해야 되는데 사무엘 당신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당신이 기약도 없이 너무 늦다 보니,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 부득이 제가 대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거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하고 사울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 버림받으니까 악신이 들어가고 뭐해져?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져서 더 이상 누가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면 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필요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근데 내가 교만해졌다는 건 내가 죄인인 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 내 능력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율법의 삶이에요. 그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하죠. 율법을 깨십시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깨십시오. 당신이 듣기 거북한 것에 아멘 하십시오. 율법을 깨게 만들잖아,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누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상대방과 내가 같이 죽게 만든다니까요. 나만 죽는 것도 아니야. 타인도 죽이고 나도 죽여.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다시 한번 나무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 딱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야 돼. 근데 그 3번의 유혹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뭐 가지고 먹는 것 갖고 찾아왔어요. 그 먹는 것 갖고 돌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뭐 갖고? 말씀 갖고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설명하는 거 아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라고. 그 이제 순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랬더니 뛰어내리면 뭐 할 거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겠다 그랬죠. 이 교만이랑 똑같은 거예요. 뛰어내리면 나는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시험한. 그리고 3번째가 뭐였어요? 절하면 다 죽게 그랬죠. 그게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았던 거예요. 사탄의 방식은. 우리 오늘 6절 마지막에 뭐예요? 여자가 다시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야, 탐스럽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끝은 어디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탐심에서 끝나게 돼요. 여러분, 탐심이 왜 무섭냐면요, 탐심은 나 스스로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탐심은. 그래서 탐심을 뭐가 깰 수 있는지 아세요? 고난이 깨요. 탐심을 깨는 게 고난이야. 희한하죠?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내 눈에 다른 것 안 보이게 만드는 게 탐심이거든요. 근데 그 탐심은 여러 것에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이 꼭 물질에만 있는 게 탐심이 아닙니다. 이게 물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가볍게는 식탐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내게 탐심이 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탐심도 있고, 시기 질투에 대한 것도 다 탐심. 전부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 탐심인데, 이 탐심은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탐심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가 탐심이에요.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탐심이라는 걸 깨뜨리려면요. 사실은 내가 다 놀 때 깨지는 게 탐심이에요. 다 놀 때. 근데 인간이 놓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그래서 탐심 깰 수 있는 방법이 강권적인 방법밖에 없어. 탐심은. 일부러 놓게 만드는 것. 놓게. 왜냐하면 놔야 하나님을 보거든요. 이게 탐심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근데 이거를 못 놓으니까 놓게 만드는 거, 이게 고난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 결국엔 먹었어요. 결국엔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벗은 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한 그대로 됐어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사실 이게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뭐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보이.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먹기 전에는 서로 죄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근데 먹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죠.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먹기 전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죄가. 근데 먹고 나니까 죄가 생겼어. 불순종한 순간부터 생겼어.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생기기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받은, 내가 죄의 눈, 율법의 눈을 뜨기 전에는 어떤 것도 내가 뭘로 봐? 은혜로 봐. 근데 내가 율법의 눈을 뜬 순간부터는 뭘로 보여요? 율법으로 보여. 그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어디로? 에덴 밖으로, 세상으로. 똑같은 들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뭐 선악과를 먹었네 안 먹었네 이런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순종은 내가 죄인인 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요. 은혜에서. 그리고 그 율법은 나를 끊임없이 무슨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불순종과 교만과 탐심, 이 세 가지가 우리 죄의 근원.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순종을 깨고 순종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고, 내가 정말로 이 교만, 이 율법의 삶을 깨뜨리고 은혜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고, 내가 탐심을 깨뜨리고 정말로 내가 뭔 줄을, 내가 죄인 줄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가 잡고 싶어서 밤새도록 안달안달했는데 막상 예수 만나 잡고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잘 됐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찾아오는 죄는 괜찮다는 표현 그렇지만 여러분 금방 회개됩니다. 금방 회개돼요. 그런데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서운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죄는 나에게 자리 잡아버립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서운하고 내가 피해보는 것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니까.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지만 물론 이게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장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드러난 부분만 뽑아서 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죄와 피 흘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도둑질 안 하려고 싸우고 술 끊으려고 싸우고 담배 끊으려고 싸우고 이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와 싸우란 이야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근원들과 피 흘려 싸우란 이야기예요. 탐심과 교만과 불순종과 우리의 완악함과 나를 온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피 흘려서.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하잖아요. 구원은 누가 주시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와 축복과
또 주의 일을 한다는 것과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죄와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